마태복음 1장을 봅시다. 우리가 다 배웠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열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거기서 또 9절로 갑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로 12절까지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마이크 좀 키워보세요. 마이크 소리 안 작나? 마이크 좀 올려보세요. 이 성탄절은 우리 인생의 우리에게 최고로 축복된 날이고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훌륭한 대통령이 당선된 것보다 더 큰 축복된 날이고 인류 역사에 이정표가 되는 그런 축복된 날이고,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매년 돌아온다고 해서 잊어버리면 이걸 점점 이게 하나의 행사처럼 돼버리면 뭐 백화점이나 술집에서 성탄 추위 걸어놓고 자기들이 그냥 생각하는 성탄절이나 교회가 생각하는 성탄절이 별 차이가 없다면 큰일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퇴색된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퇴색된 문화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탄 시즌인데 우리 가슴 속에 이 성탄의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가슴에. 이게 얼마나 기독교 우리 교회의 1년 행사 중에 제일 중요하고 가치 있는 날이고 축복된 날이고,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성탄절만큼은 우리가 마음으로 진짜 준비해야 돼요. 보세요. 동방박사가 멀리 있는 박사가 몇 달을 걸었는지 며칠을 걸었는지 알 수 없는 먼 길을 걸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고 이 역사적인 그 자리에 오려고 걸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 박사들이 뭘 알고 그 어린아이 앞에, 애기 앞에 엎드려 절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갔는가. 이 정신을 탁 차려야 돼. 나는요 성탄절이 시즌이 되면 정신이 번쩍 든다니까. 멍하니 성탄절 오는 게 비요. 성탄절 가는 게 비요. 한 해가 가는 게 비요. 이거는요 전도자의 자세가.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딱 성탄의 축복과 응답을 의미를 깨닫는 게 기도입니다. 이거 못 깨닫고 아무리 기도해도 성탄의 축복과 응답, 아무리 일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의미를 모르면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복음은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축복받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납니까? 왜?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뭐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생명 얻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 그래서 창조주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에는 양자로 직접 낳지 않았기 때문에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두셔서 궁극적으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후사 자녀들을 섬기라고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심부름하도록.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이 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켜서 마귀가 됩니다. 사탄은 대적자요, 마귀는 이간자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사탄은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받은 영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천주교 나가는 자매가 우리 교회 청년하고 사귀어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천주교 간다고. 이게 천주교인들의 특징이면 거기서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큰 집, 교회는 작은 집, 그런 의식이에요. 그래갖고 딱 눈을 내리까면서 이러고 작은 집에 왔다 이거죠. 큰 집, 작은 집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다. 맞냐? 맞다는 거야. 그럼 성경대로 믿어야지.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천주교에서 제사 지내냐?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저주받고 사탄되고 마귀되고 귀신 됐는데 귀신은 그야말로 속이는 자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이것이 인간을 유혹한 겁니다. 유혹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인간을 하나님 떠나도록 유혹한 겁니다.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고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이 유혹에 넘어갔어요. 어디로? 여기로 와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타락이라고, 타락. 무슨 타락이냐? 신분상, 권세상, 지위가 타락돼버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인간이 귀신 밑으로 타락해버려요. 마귀 밑으로 타락해버려요. 타락한 천사 밑으로 타락했어요. 천사 위에 있어야 할 인간이 타락한 천사, 저주받은 천사 밑으로 추락한 것을 타락해요. 여기에서 사는 인생을 운명이라 그럽니다. 요걸 보고 사주, 팔자 누가 정해줬지요? 타락한 천사. 그 귀신이 정해준 사주, 팔자 운명에 묶여서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종교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몸부림치는 종교. 못 빠져나옵니다. 인간 스스로. 귀신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잖아요. 성철 스님이 뭐라고 그랬냐? 자기는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자기는 사탄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구원 얻는 길이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돌아설 것이다 그랬어요. 사탄이네, 사탄. 의미가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겠죠. 내 속에 사탄이다. 그 말은 나는 아무리 해탈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죠. 속에 있는 악을 내가 스스로 못 이긴다 이거죠. 잘 깨달은 거죠. 다들 훌륭한 척, 거룩한 척 해도 성철 스님은 진실한 사람. 내 속에 사탄이 있다는 거죠. 나는 사탄이라는 거죠. 몸부림을 쳐도 평생을 돌을 닦아도 이걸 못 이기니까 죽기 전에 내가 사탄이다. 잘 깨달은 겁니다. 거룩한 척, 살이 차고 뭔 차고 무슨 놈은 거룩이 없어요. 이걸 못 이기는데요. 그게 철학입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그게 선행입니다. 몸부림쳐도 못 이깁니다. 인간에게서 유일한 소망은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가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탄절의 의미가 복음에 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요. 근데 아무 감정이 없어요.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게 아니라니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 이게 아니라니까.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요. 그 의미를 자꾸 찾아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내가 깨달은 것만큼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의미 깨닫는 사람이 동방박사밖에 없어요. 그 나라 사람은 못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태어난 왕은 못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태어난 그 땅의 박사들은 못 깨달았습니다. 저 동방에 멀리서 그 사람들은 그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유대 나라의 그 유명한 그 성경이라는 걸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 모세로부터 내려왔던 그 두루마리 성경 그걸 알고 있어서 이 박사들이 연구를 하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다른 나라에서 내려오는 그 유명한 법전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동방에서 별이 떠가지고 탁 움직이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자세히 했던지. 이거는 바로 그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온다는 뜻이다. 유대 나라에 한 왕이 올 거라고.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랬고 처녀의 몸을 입고 온다 그랬고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실 거라고 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갈 거라고 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러 가야 한다. 황금주황 몰약을 들고 미쳤지요. 먼 길을 그 별 따라간 겁니다. 그게 성탄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 자리에 같이 따라가는 것이 성탄의 응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를 찾으러 오신 결정적인 날, 그날이 성탄절.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세상을 둘러 나눴다니까요. 학자들이 잘 깨달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날, 이후의 날로 인류의 역사를 둘러 딱 쪼개서 나누어진 그날입니다. 잘 깨달아. 이거 성령이 감동하셨죠. 인류의 역사를 둘러 쪼개는 날이었어요. 성탄절. 그분이 십자가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 절하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지만 함부로 우리가 오버할 수 없는 이유가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날 한번 놀아보자 하지만은 우리는 함부로 놀 수가 없는 것이 뭐냐? 기쁘지만은 마음껏 우리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 수는 없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 떠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로 더불어 먹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누구를 영접하란 말입니까?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떠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에 나는 다시 제자리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 66권의 요약입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요거 빼보면 성경 아닙니다. 요거 빼보면 잘못 본 겁니다. 우리 속에 이 성탄의 불이 타올라요. 우리 가슴에 이 성탄의 불길이 있어야 돼. 냉랭해. 멀뚱멀뚱. 껌뻑껌뻑. 날은 왜 이리 춥노? 아이고, 비다 오고 꾸물이 하는데 킥하고 쿡하고. 우리 속에 이게 성탄의 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천사들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이제는 사탄을 더러운 마귀 새끼들을 귀신들을 꺾어 몰아내는 권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오신 성탄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준비입니다. 뭘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의미를 깨닫는 게 준비입니다. 오늘 아까 마태복음 그 앞에 1장에 보면 요셉 얘기 나오죠. 우리 배웠죠.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보면 요셉 얘기 나옵니다. 요셉이 정혼한 약혼한 여자 마리아에게 아니 잠도 안 잤는데 마리아 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임신한 거예요. 본인도 인정을 하고. 근데 뭔 얘기를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뭐 성령께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뭐야 그래 말이야.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때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으면 그때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돌 맞아 죽을까 봐 말하지 않고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1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언약을 붙은 것입니다.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이 모든 것들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을 알고 있던 요셉의 가슴에 말씀이 꽉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택한 여자가 내가 정혼한 여자구나. 영적인 큰 눈을 열리는 거죠. 내가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랬으면 어찌 됐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참으려고 하고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내가 목리 소리는 몇 마디 했을 것 같아. 내가 목리는 우리 엄마한테 배운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몇 마디 했을 텐데 그래도 속에 상처를 가지고 한마디 건드렸을 것인데 요셉은 잠에서 깨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의미를 요셉은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 축복이 무엇인가?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참 감정적으로는 속상할 일인데 영적 축복, 이것을 우선할 줄 알았다. 이번에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언약 중심의, 이게 하나님의 언약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 감정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비천해져도, 내가 아무리 천하게 되어도, 내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언약이면 좋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아멘? 육신적인 갈등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상처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쯤 원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필이면 왜 내 여자냐고. 한마디쯤 심술을 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성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런저런 일 하다 보면요, 감정적이고 육신적인 거 이거 자꾸 부딪힌다니까. 이걸 탁 뛰어넘지 못하면 영적으로, 영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 요거 탁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번에 찬양하고 율동하고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우선순위가 탁 잡혀야 돼.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율동하는 사람들, 이런 문화적인 행사하는 사람들 속에서 요게 탁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거 하는 사람이 삽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다 힘을 얻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이해되지요? 이게 의미를, 두 번째, 아까 말한 동방박사입니다. 이 동방박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물을 드렸다. 동그라미 치고, 예물 속에 뭐가 있습니까? 황금. 황금은 왕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유황, 요거는 하나님, 제사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거는 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몰약, 요거는 시체에 바르는 약입니다. 그분의 대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참, 어떻게 선물을 가지고 와도 딱 영적인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딱 메시지가 담겨 있는 언약적인 예물을 딱 준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고나 헌신이나 예물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담겨 있어요. 딱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조금을 하더라도 의미를 가지고 의미 있는 헌금을 드려요. 진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진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탄의 축복이라니까. 이걸 깨닫는 것이 성탄의 축복이요. 내가 뭘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박수치고, 그게 아니고 이런 의미들을 다. 그래서 뭘 회복해야 됩니까? 참 감사. 의미를 아는 참 감사. 그 속에 올바른 헌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꾸 이런 사소한 일들을, 의미를 자꾸 깨닫고 말씀 속에 안 들어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축복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되고, 이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열매되지 않습니다. 흑암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깨닫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알아야 될 의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동방박사 먼 여행을 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의미 있는 수고. 최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릴 때 의미 있는 예물. 그리고 뒤에 보면 목자들도 나와서 경배했습니다. 진짜 택함받은 백성들의 경배요.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보고 가라고 합니다. 초청. 천사의 초청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성탄에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요, 천사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거네. 근데요, 아무리 지금 내 말 맞는지 틀리면 지금요, 수십 번 들어도요,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 안 하고 전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안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새신자라도 내 말이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천사의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아까 그랬잖아요, 정우사님. 아무리 말해도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는 사람. 근데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데, 왕궁에서는 못 듣는데, 저 들판에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오갈 데 없는, 그때 목자들이 주로 고아들이 많이 목자를 했어요. 왜? 어차피 부모님 먹고 안 했으니까 그냥 들판에 가서 양들하고 살고, 그래 먹고 살고, 먹을 거 없으니까. 하나님이 버려진 고아들, 소외된 그 사람들. 왜? 훌륭한 사람들 못 들으니까,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을 썼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무도 예배 안 하니까, 아무도 경배 안 하니까, 아무도 안 가니까 목자들을 보냈어요. 이번에 누가 주님 앞에 올 것인가?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고, 올해도 이렇게 휙 지나갔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올해 이제 딱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하라니까. 글을 써가지고 준비를 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성탄은요, 영원한 축복이고, 이거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성탄은 영원한 언약 성취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새로운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언약들을 평생 계속하면 됩니다. 이 축복을. 예를 들면요, 요즘 성탄절 되니까 지금 유튜브에도 오 거룩한 밤, 그 찬송이 굉장히 은혜스럽잖아요. 해마다 부릅니다. 성탄절 되면 우리가 기쁘다고 해마다 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수백 년 동안 지금 한 거예요. 명곡은요, 그 언약이 있는 것은 바뀌면 안 됩니다. 노래를 할지라도. 사람들이 해마다 듣고 수십 번 듣고 수백 번 들어도 감동받습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막 해마다 새로운 걸, 거창한 걸, 요란한 걸 하려 하지 말고,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또 우리가 하는 합창 또는 중창, 독창, 또 암송, 이런 거는 해마다 하는 겁니다. 그냥 올해는 뭐 할까? 이거 아니고 해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스케줄 속에 아예 넣어야 돼요. 그 프로그램 속에 1년 스케줄 속에 11월 말쯤에 뭘 하느냐. 여기 연극 또는 뮤지컬에 여기 출연할 배우 선발대회를 해야 돼요. 배우 선발대회. 상금을 걸어놓고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 장학금을 걸어놓고 미리 광고를 미리 오래전부터 해서 우리가 콘테스트 할 그 내용을 미리 줘야 돼요. 뮤지컬 하는 사람은 노래 하나, 그리고 성경 암송, 그리고 자기의 신앙 고백, 믿음 고백. 해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뭐냐? 올해 누가 하겠지, 어디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기 예수 탄생 연극은 또는 뮤지컬은 반드시 나와야 돼, 해마다. 왜? 그게 다 안 돼. 딴짓거리 나오고 그거 빼버리면 그거는 노란자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선발 대회를 11월 말쯤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택된 사람을 해마다 요셉 역할, 마리아 역할, 천사 역할, 뮤지컬을 하든 연극을 하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선발 기준은 뭐냐? 첫째, 신앙관, 말씀 묵상, 암송, 그 다음에 노래나 연기. 요걸. 그러니까 영적인 전문성, 기능의 전문성. 오늘 기도 수첩에 나왔죠?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 요 두 가지를 놓고 콘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장학금이 될 만큼 준비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우리 헌금한 것을 그 장학금에 좀 내야. 그래서 진짜 필요하면 다른 교회에서 와서라도 다른 교회 다닌 사람도 와가지고 콘테스트 와서 장학금 받아가도록. 그래서 연기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못 오더라도 어디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진짜 이 문화 사역에 아이들을 발굴도 하고 관심도 갖고 바꾸면 안 돼요. 요거는 바뀌면 안 돼요. 언약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때 요셉 누가 하고 그때 마리아 누가 하고. 이게 평생의 추억으로, 영적인 추억으로.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나에게 평생의 언약으로. 이게 말씀이요, 드라마를 통해서, 뮤지컬을 통해서, 극을 통해서 내 인생에 딱 각인되도록. 이게 메시지니까. 그냥 막 엉뚱한 거 막 아이들 신나게 재미나게 하면서 요 의미 없이 해버리면 흑암을 꺾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간을 시키고 대적을 시키고 거짓말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요걸 항상 마음에 담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겁니다. 내년에 한 11월 말쯤에 아예 탁 준비를 해서 콘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광고를 미리 한 11월 초에 해가지고 11월 말쯤에. 그래서 12월 달 딱 들어서면 이제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암송, 가사, 대사 될 수 있으면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말씀 그대로. 잔머리 쓰지 말고 언약 그대로. 그래서 그 성탄이 평생의 성탄이 되도록. 보는 사람 듣는 사람 평생의 성탄이 되도록. 올해는 요셉이 누구? 이 요셉 되는 거 막 올해는 마리아가 누구? 이게 막 영광이 되고 본인은 큰 은혜가 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참 평화가 되는 축복이 되는 이거는 뿌리를 박아야 돼. 이거 왔다 갔다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요. 거기에 깊이, 영적인 깊이가 더하고, 거기에 기능의 깊이가 더하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깊은 의미들이 담겨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문화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성탄절 문화가 세상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분명히 꺾입니다. 전도는 사람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흑암이 꺾여야 돼요. 지금 사단이 지금 문화를 파고 청소년들 다 뒤집고 있는데 이 깨끗하고 때묻지 않는 원색적인 이 복음 문화가 교회에서 계속되면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들어가는 모든 땅을 다 살려낼 것이다. 이게 문화개혁입니다. 문화개혁.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셉, 마리아, 천사, 동방박사, 목자 이런 역할들이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 속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도에 내가 요셉을 했다. 새생명교회 요셉 출신이다. 그러면 이렇게 좀 인정을 받을 만큼. 그때 저 친구가 몇 년도에 마리아를 해더만은 시집가고 알을 낳네. 이렇게 되면. 그럼 그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그 마리아 하고 싶어서 막 사모하고 이래야 됩니다, 여자들이. 그 다음에 삐지고 또 뭐 튕기고 이래가지고 뭐 삐러 이러고 아이고 이 언약을 몰라서 그래. 이 의미를 모르고 가치를 몰라고 축복을 몰라서 그 인생이 그렇게 맨날 튀고 삐지고 이런 인생 됩니다. 이 마리아가 진짜요, 영적으로. 사실 우리는 다 영적인 마리아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마리아가 10달 동안 예수님을 육신으로 담고 있었지만 우리는 영으로 영원히 담고 있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가졌잖아요. 마리아가 생명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다 영적인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런 깊은 의미들을 맛을 와서 연습하면서 늘 눈물로 마리아의 가슴을 이해하고 그 그리스도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주님을 눈물로 고백하는 그런 의미를 은혜를 받다가 그런 사람들이 연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연기입니까? 그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거는 빛이 팍 비치는 겁니다. 바로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얼마나 참여한 사람들, 그 속에 초청된 사람들 속에 막 흑암이 팍 꺾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거 듣게 하려고 보게 하려고 사람을 또 보낼 겁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라도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고 남은 시간을 우리가 딱 이런 중심을 갖고 사람 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인간 앞에 보여서 한번 웃겨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습더라도 언약 안에서 웃어야 됩니다. 재밌어도 언약 안에서 재밌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꺾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같이 꼭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야 돼요? 성탄 문화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추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런 속에 우리 마음이 있으면 이게 추리 하나 하는데도 의미를 담아야 돼. 왜 여러분 추리하는데 불이 반짝반짝 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의미는 별빛 따라 저게 하나의 별빛이요. 요즘은 워낙 발달돼 갖고 반짝반짝반짝해서 저게 잘잘해서 그렇지 저게 원래 별빛이라니까. 그리고 세상을 비치는 빛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따라왔던 그 별빛, 그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상에 반짝반짝 세상을 밝히는 빛이. 그런 의미들을 알고.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최고의 성탄 축복. 의미를 깨닫는 거죠. 찾아오신 대속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저 그림을 생각하세요. 찾아오신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고 성탄절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성탄절이 우리의 천국이 되고 이 땅에 어떤 죄인도 용서받고 해방받는 참된 자유. 성탄은요,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는 날이에요. 모든 죄인을 다 해방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특사가 있습니다. 특별 사면. 성탄절 특별 사면. 성탄절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용서 못할 죄인 없다. 집 나간 자도 돌아오고 경나도 돌아오고 배신자도 돌아오고 이간자 대적자도 다 돌아오는 날이 성탄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초청하는 겁니다. 사람들 돌아오라고. 그날은 사탄과 재앙이 다 끊어지는 날이에요.
최고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의 치유를 생각해? 요셉의 치유. 어찌 요셉이 상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주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약혼녀가 임신을 했는데도 상처받지 않았다니까요. 이 상처를 치유받았어. 이번에 성탄절날 저와 여러분 속에 모든 상처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날 우리의 모든 상한 감정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모든 삐뚤어진 마음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거 남아있으면 암 걸린다니까요. 병 걸리. 이번에 성탄절날 싹 다 치유되고 해방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방박사.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런 인물들은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응답받을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 드라마나 찬양을 통해서 자꾸 나와야 돼요. 그게 메시지라니까. 그게 다 우리가요, 요셉을 생각하면서 받을 응답,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받을 응답, 동방박사를 생각하면서 받을 응답, 목자를 생각하면서 받을 응답. 대표적으로 이런 네 종류입니다. 못된 헤로당 같이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문화로 이 언약을, 이 복음을 표현할 때 흑암이 꺾이고 문화 속에 빛이 비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참된 경배가 뭐냐? 참된 예물이 뭐냐? 참된 수고가 뭐냐? 먼 길을 왔다니까요. 아무 조건 없이. 선물 드리러 왔어요. 선물 드리러. 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아무도 영접 안에서 마국간에 태어났는데 나는 그분에게 나만은 최고의 예물을 드려서.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요, 진짜 내가 은인을 만나고 진짜 내가요 다 진짜 소중한 사람 만나면 대접하는데 나는 늘 그 생각합니다. 주일마다 내가 진짜 늘 위인을 훌륭한 선생님을 스승을 만나고 내가 정말 은혜 입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산다면 그 생각합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서 그 주님 앞에 내 소중한 이거 잔머리 뭐 계산 그러면 안 돼요. 제발 그러면 안 돼요. 헌금은 그러면 안 돼요. 내 형편 따라. 예를 들어서 내 형편에 내가 소중한 어른을 만나서 나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대접한다.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분한테 뭔가 빚진 게 있다면 그분한테 빚을 갚아야 되고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보답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지. 이걸 얼마씩 모아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어디에 그게 아닙니다. 헌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예물 속에 왕권이 있고 신권이 있고 그 예물 속에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이번에 오늘 뭐 칠판에 가득히 썼는데 여러분이 받을 게 뭔가 그게 응답입니다. 의미를 깨닫는 게 기도고요. 축복입니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의 초청입니다. 이거는 성스러운 일입니다. 성탄절에 아무나 초청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신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목자를 데려가. 우리가 초청할 목자는 어디 있습니까? 찬송하겠습니다. 104장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곡조 달린 기도입니다.